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시간 되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시종을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없이 넘치도록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도, 교육, 치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 교육, 치유. 이 세 가지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 따르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까지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그리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다 잔잔케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은 아픈 그 모든 부분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제자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14만 4천 그들이 누군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든 그 14만 4천은 예수님이 어디로든지 가면은 그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느냐면요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에 나도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14만 4천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갔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역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천국 복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같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씨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만이 씨 뿌린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져서 그래서 풍성한 그러한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씨 뿌린다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도가 바로 이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씨 뿌리지 않고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씨 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매를 정말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 씨 뿌리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아주 귀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행로를 보시면 거의가 이 전도를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든지 유대 지역을 지나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도 전도하시고 성전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은 이 전도가 예수님의 거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도를 배우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를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교육을 얘기하죠. 기독교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울은 그 씨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바로 아볼로가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바울은 그 씨를 뿌리는, 전도하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바울이 했으면 그 다음에 전도되어진 그러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아볼로가 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주기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삶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각자 그 전공 과목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전도하고 한 분은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일하는 것이 이 바울과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진정 뭐 이렇게 기독교육이 잘 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김종국 장로님께서는 이 필리핀 어린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물 주는 일이에요.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가지고 이제 자라는데 그들을 이제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물 주는. 그래서 요새 보면 그 아이들이 아주 믿음으로, 어린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어린이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율동도 잘하고 또 그리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활동해 나갈 줄로 압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는 교육 사역, 이거 아주 귀한 일인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일에 정말 뭐 이렇게 누가 시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잘해서 좋은 그러한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가 되어지고 어린 신령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식물 이야기가 있고 이제 동물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이게 식물 이야기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동물 이야기인데, 여기 그 바울은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과 성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땅에 심는 일과 그리고 이렇게 심어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바울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물을 주는 일은 아볼로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인데, 이것은 바로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요, 벌레를 잡는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잡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은 교인들이요 권고하고 책망하고, 때로 책망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치유 사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권고하고 책망을 들어도 잘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가 병 고침 받았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 데리고 교회로 와서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함으로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이 치유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이루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해지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 3대 사역,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룸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그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독점하고 예수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치유 사역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사역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 홀로 그 사역, 하나님 주신 사역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그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 계셨을 땐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은 그러한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아니하고 또 병들었어도 치유받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요사이 그 병이 들면 병원으로 막 사람들이 달려가지 목사에게 와서 병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
의학이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병원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대신하는 그런 오늘날 그 상태가 오늘날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권능으로 병을 물리치고 또 이기는 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양육하는 일을 오늘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 이루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교육에서도 기독교 시키는 것이 보기 드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애들에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가 어렵고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가정에서의 그 가정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교육을 학교 교육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또 오늘 또 이제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정에서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다 그러한 가르치는 사역도 이렇게 학교나 교회에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또 병 고치는 그러한 것도 다 병원에다가 다 이제 맡겨버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남은 사역 뭐가 있습니까? 전도죠, 전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또 이제 병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는 우리 예사랑 사랑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살아있는 우리 예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